자, 시간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샬롬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수요 열린 성경 공부 구약의 예언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호세아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치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새로운 장소로 저희가 옮긴 후에 처음 이렇게 이제 수요 열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호세아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그래서 결혼 생활 자체로 말하자면 결혼 생활로 예언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호세아였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보통 우리가 8세기 예언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주전 700년 어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점에 그 시점 어간에 혹은 그거보다 전에 이사야나 혹은 미가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활동이 굉장히 크게 증폭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제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12명의 소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정도가 대예언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아모스, 요엘, 요나, 이런 사람들,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소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세아는 그 중에 이제, 으뜸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성경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호세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사야를 다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다루고 에스겔을 다루고 그리고 다니엘을 다뤘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쭉 다루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얘기를 그렇게 다루고 나서 다시 호세아의 얘기, 그러니까 8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여러 예언자들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은 뭔가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둘로 쪼개먹죠. 그래서 10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북쪽에 가서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이쪽 요단 동편의 길르앗, 갈릴리 다 포함해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나라를 하나 세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요.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가 통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아마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던 시점, 그 시점 정도까지 아마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부에리가 뭐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열왕기하 17장 1절에 보시면 동일한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호세아가 이 호세아냐 뭐 이렇게 물으고 이 호세아가 저 호세아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세아는 두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선지자였는데 이제 마지막 왕하고는 좀 다른, 어서 오십시오,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먼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식의 이름으로 하자면 저희가 이 바닥이 이게 의자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의자를 심하게 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름에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표현은 여호수아, 뭐 요시야, 혹은 우리 예수님, 예수아, 뭐 이런 이름이랑 다 사실은 의미상 동일합니다. 구원하다, 구원,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만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긴 어려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예언은 그의 사생활을 좀 이렇게 들춰내어서 사생활을 통해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녀를 3명을 두었는데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뒀는데 그 아내인 고멜과 그 다음에 그 자녀 셋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예언 활동의 주요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고대에,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한 2700~800년 전이라고 치면 그 고대에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가장, 이게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나가! 이렇게 하고서 난 니네랑 안 살아! 하고 난 그냥 새로 살지 이렇게 하고 다 내쫓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어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이 호세아를 가장으로 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와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9장 7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7절에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고 이스라엘의 원한이 커서, 그래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예언자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미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거 다 너희들 이스라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조 섞인 듯한 내뱉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자식들을 낳아서 저런 자식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 예언자인 이 호세아는 아마 지혜로운 자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그 히브리 전통의 그 지혜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자와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단어를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잠언의 표현식으로 하자면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것을 호세아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어떤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바보스러운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9장 7절의 이 표현대로 이게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련해서의 원한 때문에 이런 건데 너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더러 바보스럽다느니 뭐 나더러 미쳤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거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멍에 메고 왜 벌거벗고 예루살렘 막 걸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세요. 또 누구 에스겔 에스겔 어땠죠? 에스겔 왜 이렇게 그 대변 앞에다 놓고서 그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뭐 며칠 동안 누워있고 뭐 이런 행동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월터 브루즈만 같은 사람은 그 에스겔이 그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었다. 이상한 소리 하고 미친 짓 하니까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지금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네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네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앵커 바이블 앵커 바이블 사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호세아는 굉장히 예언자적인 어떤 아주 바른 전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예언자적 전통 위에 그렇게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나름대로 아마 엘리사 시절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 학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언자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충분히 공부도 하고 학습도 했던, 훈련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5절이나 11장 1절 5절 뭐 12장 13절 그다음에 또 여러분 12장 뭐 대표적으로 12장 2절에서 6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에 대한 얘기. 야곱이 뭐 도망치듯 아람 땅으로 거기 뭐 아람으로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뭐 야복강 거기 뭐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교육받은 거죠. 교육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교육받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고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한에 그런 식의 정제된 표현, 야곱을 지금 자기의 예언 활동의 어떤 하나의 예로서 끄집어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보다 또 한참 오래전의 얘기니까.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요즘 성경 무지자 뭐 이런 얘기 있죠. 성경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게 요즘도 그런데 그 시절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예언을 이렇게 쓰는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뭐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가 쓰는 표현들을 보면 이게 훈련받은 느낌이 딱딱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거 교육받은 거구나,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예언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예언자적 전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세아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뭐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가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처럼 잘 훈련된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 이런 생각들을 호세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나름대로 잘 이해하시고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가나안 신들에 대한 어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신들도 믿고, 뭐 이런 분위기가 북이스라엘에 만연돼 있던 거죠. 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얘기하는데, 자기 그 중등부 학생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에 오고, 오후에는 절에 간대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 어느 날 교회에서 잘만 하면 문상을 받는데, 오후에도 절에 가면 또 문상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종교 활동하느라고, 여러 종교의 그러니까 교회와 절을 다 다니느라고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모스를 다루거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나 얘기 뭐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면 북이스라엘을 주로 많이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미가 같은 경우는 남유다를 얘기하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922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지경이라고 한다면 북쪽 끝에 단,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북이스라엘의 국경의 가장 남단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거의 끝나는 지점인데, 거기에다가 또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다 송아지를 2마리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하죠.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냐면, 옛날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갔고,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만들어 줘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송아지 하나 이렇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똑같이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랑 똑같이 생긴 뿔 달린 제단을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못 가게 한 거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단에도 있고 브엘세바도 있으니까, 아니 베델에도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제사 지내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려, 절기 지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어 버린 거죠. 또 제사장으로 합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거기 그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급속도로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주 급속도로 야훼 종교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때 이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에 대한 신앙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편안하게 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아론 때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송아지상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여러 성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다가 이런 뭐 주상 같은 거 나무로 이렇게 우리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승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돌로 이렇게 뭘 만들어, 주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는 거죠. 예루살렘 안 가고 각자 자기 집이나 뭐 드라빔 같은 걸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뒷동산의 산 위에 높은 곳에다가 그런 산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여기도 이것도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소한 게 뭐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 수틀리면 안 가는 거죠. 자기네 뭐 산당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뭐 또 했냐면 주변 나라의 종교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페니키아의 그 바알과 아세라. 페니키아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그다음에 모압의 그모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암몬의 밀곰, 뭐 이런 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합 시절에 아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세벨이랑 결혼하죠. 그게 이제 저기 그 두로의 딸이잖아요. 그 엣발의 딸이죠. 엣발의 딸. 그래서 이 아줌마가 시집 오면서 뭘 갖고 와요? 아세라 상을 갖고 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아합 때 말하자면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의 죽어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거의 국가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의 도읍지에 말하자면 바알 신상이 막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특히 두로와 시돈 쪽의 그 가나안 신들, 특히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싸웠죠? 엘리야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저기 어디에 갈멜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분명히 너희들의 입장을 밝혀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언제는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가 언제는 바알신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세워라.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누가 이기는지 보자. 뭐 이거였겠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이런 일들이 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아합 이후에 예후가 이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서 왕이 교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므리 왕조 이후에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데, 예후 왕조의 끝자락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쯤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남유다 쪽은 가보시면 좀 황무지가 많고 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은 대표적으로 일단 여러분 저기 샤론 평야라든가 이스라엘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얘기하는 곳이라든가 또 갈릴리 일대 뭐 이런 쪽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풍요롭고, 그 다음에 물산이 많이, 왕래가 많이 있고, 특히 갈릴리 지역은 물산의 왕래가, 국제적인 교류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국가 자체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강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오후에는 바알신을 신앙하고 뭐 이런 식의 종교적인 혼합주의적 태도들을 자꾸 취하고,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의 수그러들고 바알신에 대한 신앙이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 아합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합 그러면 못된 놈이죠. 아합 그러면 못된 놈이고, 여로보암 그러면, 여로보암, 특히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나 다 이게 나쁜 왕,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성경의 열왕기서들, 특히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평가하지만, 일반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아합과 여로보암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건재하던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아합 왕 같은 경우는요, 전차 있잖아요, 전차. 여러분 그 배너 보시면 전차 경주하죠. 그 마차가 아니고 뭐라고, 전차 그 경주하죠. 그 전차가 요즘으로 치면 탱크거든요. 요즘 현대 군사의 개념으로 치면 그게 탱크 같은 존재인데, 그 탱크를 이 아합이 1000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탱크 몇 대 갖고 있는지 아세요? 1000대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이 탱크 전력이 세계적으로 센 나라로 취급됩니다. 아합 시절에 탱크와 비견되는 군사 어떤 장비로서 그 전차가 사람이 3명쯤 타요. 한 사람은 이거 끌고, 다른 한 사람은 창 던지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활 쏘는 사람, 한 3명쯤이 같이 타요. 지금 우리나라 전차, K2 전차도 3명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부대가 1000대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동에서 아수르가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특히나 이쪽 페니키아 쪽이랑 이집트랑 거래를 굉장히,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국가 자체가.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흥미롭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아합 시절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 배교가 많이 일어나지, 못 살 때 배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요즘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생활 한번, 부부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부부관계 좋습니다. 둘이 항상 콩 한쪽도 진짜 열심히 잘 나눠 먹고 끝내나 열심히 살죠. 보통 남편이 바람필 때는 언제예요? 돈이 있을 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남편들이 바람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살 때 바람이 나요. 이게 또 비슷한 이치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거 뭐 광야길 걸어 다니고 막 힘들게 불뱀한테 물려가면서 또 뭐 암몬, 특히 아모리 막 이런 강력한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하던 그런 사사시대,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괜찮고 잘 먹고 잘 살 때쯤 되면, 솔로몬 시절 어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 산에다가 주변 나라 공주님들 다 모셔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살았대잖아요. 그 후궁들이죠, 후궁들. 다 거기다 놓고 살면서 매일 밤마다 거기 가서 이제 놀고 맨날 그러면서 그 후궁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 가져와서 거기 자기 집에다가 드라빔 갖다 놓고 신당 차려놓고 솔로몬은 맨날 거기 가서 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의 별명이 뭐냐면 나쁜 교훈의 산입니다. 나쁜 교훈의 산. 지금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 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지금 강력하다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주변 다른 신들을 쫓고 다른 신들하고 놀아나고 다른 신들하고 즐기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그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특히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간음을 제가 뒷부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성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호세아의 간음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느냐. 누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느냐. 누가 나의 귀걸이를 사주고 누가 나의 목걸이를 채워주고 누가 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느냐. 누가 나의 머리에 그 아주 멋진 티아라를 딱 이렇게 씌워주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경제적인 패턴이 사실은 호세아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고멜이 간음했다. 그래가지고 그 고멜이 난잡한 여자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맥락은 당연히 이 고멜이 도화살 있어가지고 남자들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맥락이라기보다 나를 먹여 살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경제적인 삶의 실질적인 기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이 고멜의 어떤 삶의 어떤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고 호세아는 지금 그 부분을 주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함께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특히 그 아합과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군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하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훨씬 강했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아세라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맥락이랑 지금 잘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 성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경제적인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랑. 그래서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에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율법이 나누어지고 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유일신 신앙이 잘 세워지는데 여전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걸쳐서 다 산당 숭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각자 자기 뒷동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시절부터 산당으로 우리로 치면 선앙당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로 치면 삼신할머니 삼신가게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 모시면 안 되나?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 가나안의 종교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서 혼합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다 어디에다 직결되냐면 우리의 풍요를 누가 이루어 주느냐. 우리의 풍요는 누가 감당해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밀곰이냐? 그모스냐? 아니면 몰록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바벨론의 마르둑이냐?
아니면 이집트의 이시스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호세아의 지금 굉장히 이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빚어지는 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아니라, 그 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은, 이스라엘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싶었을 때,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 싶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내가 신을 좀 선택해보자 라는 생각, 내가 종교를 선택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백화점에 가서 종교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나 지금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행태를, 이 상황을 계속 잘 유지시켜줄 신 손들어봐. 그래서 입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하듯이 입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매달 얼마 벌게 해줄 건데, 아까 보니까 밀곰씨는 나한테 한 달에 3천만 원 벌게 해준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2천만 원? 에이. 3천만 원 다 또 누구? 그러니까 바알신이 나오는 5천만 원. 그래, 그럼 나 바알신. 바알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 믿으면 내 옆에 아세라도 있어. 네가 5천만 원만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후손도 많아질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백화점에 가서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이 자고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신들의 백화점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까? 하던 중에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만한 그 존재를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요즘 전도사들 목회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다니는데, MDB는 다니는데 목회 안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회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맞는 말이죠.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 아마 목회자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더 닥쳐올 텐데, 그 전도사들의 표현이 그런 거죠.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거니까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뭐 이게 좀 신학생들 좀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잘 드러나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막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시달리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요즘 전사님들이 MDB 시절을 사역을 건너뛴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신들의 백화점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차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냐 라는 걸 따져서 하나님과 바알을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탈락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탈락시키고 바알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들을 쉽게 지금 하는데, 그런 모습이 고멜에게 나타나고, 어떤 고멜과 사이에 있었던 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서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먼저 저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가 벌인 자녀들과의 법적 다툼, 법정에서의 다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고, 마지막에서 좀 우리가 흥미롭게 좀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좀 이렇게 끼워 놓은 것이 뭐냐면, 그런데 호세아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인데 좀 흥미로워서 맨 뒤에다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 호세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듯이 말씀하세요. 그 다바르가 이 히브리어의 다바르가 말씀을 하고 호세아는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죠. 행동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로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선포되는데 그 호세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음란해졌다. 성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꼭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함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란한 가족. 무슨 영화 제목.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아내도 음란하고 자녀들도 음란한 그런 가족을 좀 한번 꾸려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예언자들에게서 이제 잘 나타나요. 그런데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그런데 그 자식을 낳게 되는 그 부인 상대가 누구냐면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이사야의 부인은 이사야를 고롭게 하지는 않았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나중에 여러분 중간에 죽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시점으로 해서 부인이 죽어서 예레미야가 부인 상을 치르는 것과 예루살렘을 상을 치르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활동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런 시점에 결혼하는 건 옳지 않아. 결혼도 하지 마. 결혼 가정을 꾸리지 마라. 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세아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 시점의 한복판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결혼한 거죠.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많은 세상에 가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시절, 좋은 세상에 가서 어떤 좋은 공동체,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가서 또 문제가 많은 조직과 문제가 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서 그들 가운데에서 뭔가 삶을 꾸려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호세아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네. 어려운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의 결혼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를 들면 아내가 있는데 고멜을 첩으로 취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멜과 정당한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 그냥 여염집의 어떤 처자였거나 아니면 그냥 속이 굉장히 음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도화살이 있는 한눈에 봐도 볼에 이렇게 분홍빛이 가득한 도화살이 많으신 여자분을 호세아가 돌아다니면서 애써서 찾아가지고 그 여자분이랑 결혼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호세아는 아무래도 바알 신당 아니면 아세라의 신당에서 어떤 그 창기 역할도 했었던, 창녀의 역할도 했었던 신전의 무당이었을 법한 그 고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블라임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 산당,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공동체,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 그런 곳에 속해 있던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그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제가 주석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까지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1장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4절 넘어가시면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로루하마는 아마 호세아와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닐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루하만, 이스라엘까지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좀 범죄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로루하만은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아예 이름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런 표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아마 이 고멜이 딴 데 가서 혼의 자식을 낳아갖고 온 것을 자기 딸로 삼은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석서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죠. 로암미, 9절에 나오는 그 로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8절에 보시면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바로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암미도 아마 혼의 자식이었을 거다라고 본다면, 로암미는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서, 그게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건 아니면 혼의 자식들이건 간에 5명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딱 마련된 거죠.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엄마도 음란하고 자녀들도 음란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루하마나 결국 로암미 다 이 결혼 생활에서 얻은 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 이 자식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로루하마라면, 로암미는 자기 자신들을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호세아서 전반을 걸쳐서 말하자면 마누라와 그리고 자식들과 더불어서 법적인 분쟁을 계속해요. 이게 호세아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예언 진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식의 예언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한테 들으라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음란한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들으라고 그들에게 법적인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자체로 보면 이것을 많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놓고 보자면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뉴스 끝나고 하면 보통 8시쯤 이렇게 나오던데 드라마, 막장 드라마. 네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 둘이 가서 막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와 뭐 아들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호세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들과의 법적인 분쟁이 사실은 4장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고멜과 이 호세아가 벌이고 있는 법적인 싸움 얘기를 해보죠. 이게 바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은 호세아가 고멜, 자기 마누라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법적인 어떤 법적 논쟁을 풀어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야, 우리 갈라서 이건 다 너 때문이야. 귀책 사유가 고멜 너한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호세아가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지금 호세아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가정을 안 돌본 거 아니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왔어야지.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 뭐냐? 한 달에 한 5천만 원쯤을 벌어왔어야 아버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얘기죠. 1,000만 원이면 됐지. 5천만 원이라 벌으라 그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엄마하고 한번 앉아서 얘기를 해봐. 니네 엄마 고멜이랑 한번 앉아서 얘기해봐. 이게 옳은가? 그게 지금 옳은가? 너네 엄마랑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 너네 엄마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는 건가?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언을 하죠. 호세아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어떤 이혼을 하려고 하듯이 선언을 지금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호세아가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내 고멜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읽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고멜의 음행, 애들도 있는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해.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갔어. 이게 어디 이제 타블로이드 신문에 나오는 가십거리에나 나올 만한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 두 부부가 왜 헤어졌는지, 아니면 법정 이혼 소송하는 데 가서 그 부부가 실제로 겪는 문제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따져보면 그 뒷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남편에게서 얻지 않고 그들에게서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그러니까 고멜이 그렇게 해서 음행하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그런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요체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에게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가면 그러면 남편이 생계부양의 의무를 잘 제대로 수행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혼 생활로 놓고 보자면 지금 호세아는 고멜한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거 다 받아 처먹고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그거 다 받아 먹고 그것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산당에서 같이 살던 그 디블라임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걸 거기 갖다가 다 준 거죠. 남편이 준 것을 갖다가 자기가 놀아나는 남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법정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 호세아가 나의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바알 산당에다 신당에다 갖다 준 거, 거기 있는 남자들한테 갖다 준 것도 사실은 다 내가 준 거잖아. 다 내가 준 거잖아.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호세아는 이 와중에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다. 그가 그 7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 호세아가 이게 여러분 이제 법정상에서 말하는 거라고 치면 한편으로는 너는 더 이상, 너네 엄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분쟁을 해요. 야, 네가 차고 다니는 그 목걸이, 네가 갖고 있는 그 프라다 지갑 누가 사줬어? 그거 다 내가 사준 거 아니야? 그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저놈이 차고 있는 저 롤렉스 시계 저거 내가 사준 거잖아. 지금 라고 지금 고멜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호세아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 너랑 헤어지기보다는 그냥 네가 그쪽으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나와 결혼 생활을 좀 계속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 어렵게 만들진 않고 있잖아. 내가 무슨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너를 굶기거나 내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너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단지 네가 그리로만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네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다 끊어버릴 거야. 다 끊어버릴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4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호세아는 사실은 14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넘어갔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남자들에게 간 고멜이 다시 내가 잘 설득해서 지금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 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설득해서 내가 다시 데리고 돌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이 아주, 그런 면에서 호세아서 3장이 아주 흥미롭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한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멜이 그렇게 법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이제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 디블라임 아래로 옛날 그 디블라임의 딸로 살던, 그러니까 바알 신당의 아세라 신당의 음녀로 그 무녀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값을 치르죠. 어떻게 값을 치러요?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그를 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그 옐로우 황색지 타블로이드판에 가십거리나 창고라는 그런 얘기를 읽듯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호세아가 고멜을 마치 창녀를 사들이듯이, 창녀를 매수하듯이, 창녀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 값을 지불한 것처럼 자칫하면 이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마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 전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줬던 것처럼, 야, 너 지금 여기 남자들한테, 여기 바알 신전에 있는 이 남자들한테 얼마 받고 살아? 얼마 받고 살아? 그래? 그만큼 받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 줄게. 고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한테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요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범죄해서 음란한 것을 다루는, 그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그렇게 폐간문학계 무슨 어떤 우리 저기 무슨 그 주간지에나 나오는 그런 그 막장 가족의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맥락이, 삶의 어떤 일상의 맥락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고멜한테 내가 나한테서 다시 돌아와. 어떻게 설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만큼 줄게.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더 열심히 할게. 고멜이 못 이기는 척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호세아가 고멜한테 지불한 것은 거기 그 산당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돈 지불하고 그런 게 아니죠. 고멜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호세아의 노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생각보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을 대변하는 그 호세아의 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실합니다. 노력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대 시대니까 이 부인을 그냥 이렇게 무슨 어떤 그 물건의 하나,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물건의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도망간 여자 그냥 내가 다시 노예 하나 사오듯이 다시 사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멜도 그냥 어떤 매음굴로 빠져들어가고 말이지 뭐 창녀가 다시 되고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는, 지금도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00평 아파트 준다니까 바알한테 가버린 지금 50평 아파트를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고멜에 이렇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멜이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것도 마누라가 있죠, 아세라가 있는데 와가지고 야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줄게 나랑 살자 그러니까 냉큼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다시 아니 여보 우리 살던 이 아파트 여기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고멜을 그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의 대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가
말하자면 그 부인 때문에만 이렇게 골치를 썩은 게 아니죠. 호세아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하고도 힘들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아들 이스라엘,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딸 로암미라고 하는 이 삼남매 때문에도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호세아서가 결국은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 남매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그래서 판결이 아버지로서 판결을 하고, 그러나 그들에 대한 마음은 실제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이렇게 읽어보는 일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진실이 없다. 그 다음에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죠. 긍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로루하마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뭐냐면 로암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다. 이스라엘 너 진실이 없어. 로루하마 너 인애가 없어.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로암미 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희들한테는 결국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잇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남매를 데리고 논쟁하고자 법정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어떤 개요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좀 약간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법정에서의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로암미를 먼저 고발하고, 로루하마를 고발하고, 이스라엘을 고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판결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마치 호세아가 고멜한테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품으셨던 것처럼 이 세 남매한테도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사실은 너희들과 더불어서 잘 되기를 바래.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패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있고 판결이 있고 희망을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맥락으로 각각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로암미와의 법정 논쟁이죠. 4장 4절부터 6장 3절까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로암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로에흐예입니다. 그런데 이 로에흐예와 구별되는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거기에 에흐예,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나는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었던 그것을 뒤집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4장 6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많은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어떤 가득하고, 이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벌하겠다. 5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5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5장 8절에 보시면, 5장 8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갑자기 유다 얘기를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고발하고 심판하다가 갑자기 남유다를 갑자기 이렇게 끄집어내요. 이유가 뭘까요? 흥미롭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이제 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이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벌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다시 말을 바꾸세요. 6장 1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암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패역하게 되었다. 그들이 정말 무슨 식충이들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하고서도 수요가 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말이 되냐?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어떤 거죠? 그러나 내가 사실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로암미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루하마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6장 4절부터 11장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도 여기서 들어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인애가 마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아까 4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너희들이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 너희 긍휼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죠. 로루하마. 그 로루하마인 너희들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 그러니까 뭐죠? 안개죠. 아침 안개 같다는 거죠. 그리고 쉬 없어지는, 쉬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과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객들, 또 이방인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자한 사랑을 내가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쭉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7장 1절 말씀에 그들은 결국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기를 서슴지 않죠. 또 그들은 또 7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보다는 그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즐기고, 그리고 4절에서 6절 보면 그런 것들이 열기가 더해서 화덕처럼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의 정치판을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정치판을 온통 불의와 무자비함과 도적질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렇게 헛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다 벗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장에 보시면 8장 3절에서 이 로루하마 인애가 없는 내 백성, 인애가 없는 이 딸 이에게 판결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의지하는 그 왕들 누구겠습니까?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이런 왕들 그들은 헛된 존재고 그들이 베델과 단에 세워둔 송아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읍들도 그들이 의지하던 사마리아 성 멋진 그 성읍들도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판결을 하세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아수르 가운데에서 재탕하게 될 것이다. 9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9장에 보시면 9장 6절에 보시면 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세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정 상황으로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막 지금 이렇게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법정으로 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 로루하마한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로루하마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말라 비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법정에 난입해가지고 막 지금 떠들어대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 나보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나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 너희들이 생산성 없는 여자가 될 거고 너희들이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호세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호세아한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10장으로 넘어가시면서 판결문을 이 로루하마에 대한 판결을 계속 읽어내나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로루하마에 대한 판결이 이 법정인 얘기가 6장 4절부터 11장 11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애가 없는 게 이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이 인애, 긍휼이 없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세상 나라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못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죠. 이 호세아가.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를 허락하셨는데 그 포도나무로 그들은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뭐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그걸 따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주상을 만들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에스겔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아세라의 상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세라의 상은 나무로 만들어요. 이 포도나무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10장 2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송아지상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10장 3절에서 8절에 그들이 섬길 신이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고, 10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9장의 그 전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를 멸망시킬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아합 왕이나 그들이 의지하는 여로보암이나 이런 자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역시 또 유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8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로루하마에 대한 판단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12절부터 14장 8절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결국 자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시고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은 고통스러운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멸망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장 12절부터 12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거짓말과 속임수와 폭력으로 일그러져 있다.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저울을 들고서도 속임수를 앞세우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자고하여서 자기들의 부여함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단이 그 제단에 송아지 우상이 제단에 가득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 그 세속 한가운데로 숨어 들어간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자고하여서 자기 동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느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왕과 지도자들을 다 멸하시고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을 동정의 여지 없이 파괴하십니다. 그 심판의 칼은 아수르한테 13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주어져 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을 당하여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 심판, 고발과 심판 다음에 역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1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마치 고멜에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너희가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14장 얘기 전체는 마지막에 14장 얘기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백합화를 피우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려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고 그 파종한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파종한 땅에서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나무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세 자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 이 셋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시고 또 판결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소망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의 대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호세아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가장으로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1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지극히 사랑하셔서 종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을 잘 아시고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알 신전에 갖다 바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일에 탁월하시고 바알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한탄하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탄이죠. 마치 그 엘리야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면 그리로 가든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면 그리로 가든지 선택해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채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대잖아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에스겔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하나님께서는 심판대에 세우시죠. 그리고 죄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럼 이 구절이 호세아서를 읽어 내려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다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듯이 그래서 고멜한테 여러분 그 호세아서 아까 그 2장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3장 3절에 보시면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내가 너와 다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건데 너하고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나한테 시집 오려면 폐물을 좀 갖고 와야 돼. 뭐라고 그러죠 그거? 혼수. 우리로 얘기하면 혼수를 좀 갖고 와야 돼. 그 혼수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난 너랑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랑 다시 재결합하려면 네가 나한테 가져올 게 있어. 혼수를 좀 우리 재혼을 위해서 혼수를 좀 새롭게 갖고 올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이게 뭐예요? 로루하마에 없는 거죠. 루하마 그걸 갖고 와라. 그리고 진실함 그게 너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로암미 그러니까 암미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이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그 다음에 진실함.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죠? 암미 루하마 이게 너희들한테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4장 9절 말씀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14장 9절 말씀을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넘어졌어요. 이 호세아서에 의하면 이미 넘어졌어요. 북이스라엘더러 지금 야 그러면 너희들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로암미고 이미 로루함하고 이미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 호세아가 이 14장의 마지막 9절 말씀을 북이스라엘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교훈은 남유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남유다한테. 남유다한테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꼭지를 뭘로 얘기했냐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담아봤는데, 이게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5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단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건데 그 일의 단초가 유다에 있어. 다윗 왕조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 얘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로 넘어온 유민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고 온 사람들이 아직 망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약 한 140년 정도 후에 망하죠. 140년 정도 더 버텨요. 그러니까 그 1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우리 얘기를 좀 들어봐. 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얘기죠. 네.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패망했다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14장 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마치 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 표현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걸 보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한 거고, 그 이야기는 예언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어떠세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의 이야기,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런 와중에 다시 회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연예 뉴스에 나오는 그런 가십거리 이야기로 읽지 마세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어떤 다시 사오시는,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나눈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호세아가 남유다에게 이렇게 교훈 삼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호세아가 고멜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신실하게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평과 정의와 긍휼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깨달은 자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로암미가 우리가 혹은 루하마가 아니라 주의 백성이요 주의 국류를 아는 자로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이제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